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우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 막내딸 가은이가 CCC 온라인 수련회를 마치고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고등학교 다닐 때 믿음이 있는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생각이 같았다는 거죠. 당연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들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의 생각들이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동의했던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 순결을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면 어디 선까지를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 그때 예수님 당시 성경이 쓰일 때 상황과 환경, 문화가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세대에서도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CCC 수련회에서 선택 특강 시간에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그 과목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해로운 것을 명하지 않고 이로운 것, 유익한 것을 명령하는 것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으로 믿고 자기는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변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 반년을 보내고 이제 7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고유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째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재앙을 겪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일상의 회복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백신을 맞고 감염자 수가 점점 줄어든가 싶더니 800명대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여전히 써야 되고 친구 간의 가족 간의 만남이 제한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 제한 시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왜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결코 만족 그리고 행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족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 거기에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재벌 사모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최고급 음식 요리를 최고급 셰프가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뭔가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을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식탁이 행복했을까요? 그 식탁이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 식탁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셰프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왔어도,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기 반찬 아니지만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올려놓고 밥에서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얘기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탁이 불행했을까요? 그 식탁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상태에서 오늘 이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너희들 먼저 배를 채우면 안 된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첫 열매를 거둬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다려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너희들의 삶에 풍요를 누리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보리가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농부들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은 농부들의 수고로 거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농사 지은 그 열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고입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한 단계를 뛰어넘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지만 쌀 한 톨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자연의 순리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 다닙니다. 열심히 농사 짓습니다. 사업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열매를 거두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증표인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농부가 고생하여 농사를 지어서 뭘 드려요? 뭘 드려요? 뭘 드려요?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뭘 드려요?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뭘 드려요?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상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상. 첫 열매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성경에서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의 원리죠. 첫 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대표의 원리. 첫 것은 그리고 먼저의 뜻이 있어요. 가장 먼저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 것이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에 보면 차이가 나 있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소출의 것을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첫 새끼 처음의 것을, 구별된 것을,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단 말이죠. 맥주전은 그런 거예요. 농사에서 그냥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려라, 소중한 것을 드려라, 최상의 것을 드려라, 구별되게 드려라, 너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맥주절의 정신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분명히 감격해서 이 절기를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에 우상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누리고 사는 풍요의 세대, 축복의 세대를 살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의 조건이 많은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세상입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서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의 환경을 보면 꿈에 그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한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떠나면 그 마음을 다른 것이 지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게 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거기에는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불평,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삼기능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 거룩하지 않는 삶,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정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감사라는 단어가 많고 못 살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감사라는 단어가 적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빈민국이잖아요. 가장 어렵게 못 사는 나라 하면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왜냐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면 그들이 믿는, 방글라데시는 철저한 이슬람 나라잖아요. 알라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행한 그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고 알라가 너에게 복을 베풀 것이고 알라가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절 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그래요.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세요. 감사는 엄청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타고 가던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언덕을 구르고 굴러가지고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내가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하고 회사에 갔다가 무사히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대합니다.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더 감사합니까? 자동차가 구르고 굴러가지고 차가 폐차됐는데 그 가운데 살아난 것이 감사합니까? 아무 일 없이 출근했다가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어떤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이 감사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암 걸렸는데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간증해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고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그런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 가정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헤븐이라 그러더라, 천국이라 그러더라.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무조건 부부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앉으셨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보 감사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훈련을 하고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집에 가시거든 아니면 차에서 반드시 숙제로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멘? 왜 감사하냐고 목사님, 뭘 감사할 게 있냐고. 그냥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입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안 계셔. 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게 옛날에 어릴 때, 뭐 부모님 살아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특별한 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부부 간에 감사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하고, 성도 간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목사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요.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동창회 친목회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헌신을 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소한 일로 우리가 서로 감정이 상하고 다투고 싸우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파당이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제도 어떤 저희 친척 사촌 누나가 처음으로 30년 만에 통화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 어떻게 나가냐 했더니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다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다투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오셨는데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다 불불 흩어졌다는 거 속상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자니 그 교회를 30년 이상 처녀 때부터 섬겼는데 떠날 수 없고 자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난 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이 함께 보시면 좋은 영화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함께 본 영화인데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어떻게 영화 보는 거냐고 저기 묻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참 좋은 영화예요.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요즘에는 집에 이렇게 다 스카이라이프나 그런 걸로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가족이 보면 참 좋은 영화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프랑스 영화인데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르의 수석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깨어났는데 뇌졸중이니까 몸 하나 사지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눈만 깜빡이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두 눈은 깜빡이는데 어느 날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해서 봉해버립니다. 왼쪽 눈밖에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수종은 잠수부들이 쓰고 있는 머리에 쓰는 헬멧이에요. 그리고 그 헬멧 안으로 밖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이제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모든 게 갇혀 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이에서 그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자기가 잠수종인데,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다가 사고 직전에 출판사와 책을 쓰기로 계약한 것이 있어서 출판사에 전화해서 책을 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상태에서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책을 쓰기로 하고 출판사에서 이제 도와서 기록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냐면 한쪽 눈을 깜빡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글을 쓰려면 우리는 이렇게 컴퓨터를 쓸 수 있고 펜으로 쓸 수 있지만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눈을 깜빡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비
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기역, 니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출판사 직원이 기역, 니은 하면 왼쪽 눈을 깜빡이는 거죠. 니은. 그럼 아야 어유 해야 되잖아. 아, 뭐 눈을 깜빡이는 거죠. 아, 나가 되는 거죠. 비읍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읍, 비읍 깜빡이는 거죠. 비읍 쓰는 거죠. 비자를 쓰려면 이제 아, 야, 어, 요,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번의 눈을 깜빡여서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완성된 후 10일 후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 얘기 더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꼭 보시는데 그걸 보면서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고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 기적입니다. 손 한번 들고 흔들어 보세요. 그 기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걸어오셔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병원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손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발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건강한 데에서 감사. 두 번째,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감사. 의사가 소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십만 번에 눈을 깜빡여야 되고, 글 한 번 쓰기 위해서 온 몸을 비틀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의 언어, 말로 하는 언어가 있죠. 음성의 언어가 있습니다. 표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지금 너무 화났다, 표정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바디랭귀지가 있죠. 포옹하고 악수하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언어 하나가 영의 언어가 있어요. 영의 언어. 영적 세계를 다루고 표현하는 언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우리 성도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언어가 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통해야 되고, 의사가 통해야 되고, 감정이 통해야 되고, 중요한 얘기예요. 부부간에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말문이 닫고 사는 사람. 얘기하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간에, 부부 간에, 또 목사와 우리 성도 간에 정말로 의사가 소통이 되고 감정이 교통이 될 수 있는,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특별히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만남의 소중함에 감사해라. 우리가 서로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면 아이를 낳고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좋은 부모 만났으니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꼭 그 기도를 빼지 않고 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저희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결혼식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우리 딸 결혼하는데 사위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그래도 한 번은 어떻게 좀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 없이 두 부부가 제 목양실에 처음 만남을 가졌어요.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사도님께서 목사님,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결혼 문화를 좀 바꿔야 됩니다. 너무 사치하고 예단 주고 오고 가고 하는 그건 너무 복잡한데 우리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제가 이제 그냥 그런 말로 지나가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랬어요. 저도 너무 좋은데요. 제 양복 많은데 제 양복 입고 올 테니까 하동께서도 양복 입고 오시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냥 빌려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단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기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났는데 그래도 좀 딸을 시집 보낸 입장에서 좀 뭔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누나도 있고 그러잖아요. 꼭 비싼 거 아니라 그래도 뭐라도 좀 인사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번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하신 거죠. 이미 자기는 미국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다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저도 어제 제 양복 입고 가고 우리 사도는 것은 빌려 입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게 마음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 순서를 하는데 사실은 찬송가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좀 파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받아들이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를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자기의 소리를 높이면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설교 한번 해주세요. 결혼 문화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결혼 문화 바꿔야 된다고 한 말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많아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당회하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 아시죠? 무슨 회? 당회.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 당회. 그런데 우리 당회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수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 짓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그 강한 7 족속들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농사 제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감사해라 하는 거죠. 감사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도 이미 출애굽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지금 훈련하고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감사의 조건이 돼서 감사가 아니고 미리 감사, 어려울 때 감사, 선불 감사. 아멘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미리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그게 우리 믿음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니까 우리 성도 간증 하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기분 좋은 정말 행복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기의 진로를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했어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꿈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2차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궁금해서 면접을 보고 나서 전화했어요. 시험 잘 봤냐? 어떻게 됐냐? 했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컨설팅도 받고 면접 보기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갔는데 사실 대답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가 아니고 컨설팅 받은 대로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너무 기쁘대요. 준비한 대답이 아닌데 너무 이상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인가 그젠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딱 전화번호 뜨는 순간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소식이면 전화 안 오거든. 전화 받는 순간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어려운 삶을 알고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으면 내 딸이 합격한 것보다 너무 기쁘다. 정말 고맙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가 그 환경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선언,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길이 열리지 않고 진로가 열리지 않고 아직도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들 계세요? 청년들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라도 길을 만들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행복이란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